요새 비가 오락가락하고 한번 쏟아지면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죠? 그렇죠? 어젠가요?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제가 비를 좀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나오다. 아, 이놈 비 진짜 이렇게. 그런데 불평이 딱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비 좀 왔으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참 마음이 간사하구나. 감사는 짧고 불평은 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없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온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저 당연하게 주일이면 교회에 갔고 식사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도 참 열심히 참여했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주위의 어른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어른들에게 그 녀석 참 믿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고 우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믿음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그때까진 없던 것 같습니다. 그저 주일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말씀 잘 듣고 때로 교회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믿음 좋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또 그렇게 했을 때 다들 믿음 좋다라고 말들을 해 주었으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서는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왕 주위 어른들에게 믿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더 좋은 믿음을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정말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이번에도 간단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렴. 그럼 알 수 있다.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남는 시간에 저는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꽤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산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성경의 말씀은 저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성경 말씀의 10분의 1도 아니 100분의 1도 지키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괜한 심통이 일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지키며 산단 말이야?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해놓고 그걸 우리 보고 하라니 그게 말이 된단 말인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셔야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면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목사님도 말씀대로 못 사는구먼. 장로님도 마찬가지네. 저 권사님 맨날 믿음 좋다고 하는 거 받는 그렇게 들었는데 자녀한테 하는 거 보니까 꽝이구만. 뭐야? 저 집사님 가만히 보니까 믿음 좋다고 하더니 새치기 안 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끼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갖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니 대부분 사람들 역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저렇게 사는데 목사님도 저런데 그래도 자기네들끼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사는데
그러니 나도 그냥 그렇게 적당히 남들 보는 데서 믿음 있는 척하며 살면 되는 거지 괜히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마음 한구석에 다시 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포기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같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교만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들이 다 못하니 내가 하면 나는 영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요즘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참 너무 어려워요. 정말 말씀대로 살 수는 있을까요? 제 믿음은 어째서 이 모양일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전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걸까요? 어떻게 매번 이렇게 믿음에 실패하는 걸까요? 하며 저에게 하소연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가 했던 고민들을 하며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모두가 거의 대부분 매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산다면 그게 하나님이지 인간일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마다 저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꾸짖는 것을 볼 때마다 고개가 갸우뚱가 있습니다. 그들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토록 책망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과연 나는 그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까 하는 생각을 하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오히려 율법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세리나 창녀들에 대해서는 왜 예수님은 그토록 관대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세리나 창녀들에 비하면 내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에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괜히 좀 창피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 좋은 믿음이 뭘까? 여러분 그게 무엇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좋은 믿음이란 질문은 정확한 질문은 아니죠. 믿음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과 나쁜 믿음이 있는 것이지 좋은 믿음이라는 건 사실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많은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들은 더욱더 크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그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 그 고민을 끝없이 하게 되지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저 역시 끝없이 그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했던 그 고민의 답, 그 해답, 그것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찾은 비결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시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지요. 즉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통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풀무불이 타오르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떠난다는 것, 그게 무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건 또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그저 뱅글뱅글 도는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그것을 하라 하면 저 역시 아마 쉽게 순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처럼 어려운 것이죠. 그 어렵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 제 마음을 위로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 네 힘으로는 안 돼. 네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나도 알아.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다시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왜 실패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실패하는 걸까? 실패를 알면 성공의 길도 알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우리의 실패의 이유를 찾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실패했구나.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같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했는데 어떻게 고민조차 안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한 것만 나옵니다. 그 중간에 마땅히 있어야 법한 번뇌와 아내와 상의와 또는 거부하고 싶은 욕구와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11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했다. 즉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하느냐? 믿음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래야 가능하구나. 그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과 나의 결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구나.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그렇죠. 나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일까? 나에게 더 편안한 일인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인가? 또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인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해야 합니까? 내려야지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내 이익을 포기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를 포기해야 주님이 행복해 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내 뜻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내 욕심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전에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믿음으로 사는 길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 의미로 말씀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냐? 어떻게 사는 거가 믿음으로 사는 건지 궁금하니? 그러면 얘를 보렴, 이 사람을 보렴, 이 사람처럼 살면 된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가 부자였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들에게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굴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을 많이 이야기하죠. 목회자들의 모델, 롤 모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는 행복했을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성공한 목회자일까? 아니죠. 그는 끝없이 떠돌아다녔고 소위 큰 성전을 지은 적도 없고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되는 성도들의 모은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롤 모델이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구하지 않았던 부를 구하고요. 예수님이 집착하지 않았던 물질에 집착하고요. 예수님이 거부했던 명예와 권력에 집착하고요.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요. 세상이 주는 편리함을 쫓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버리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알 수 있을까요? 비로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질문했을 때 저에게 대답해 준 목사님의 대답이 정답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봐야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고 싸워왔던 많은 것들을 제 스스로 말씀을 통해,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 위로도 받고 새로운 도전도 생기고 소망도 얻었습니다. 그래, 너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너 스스로를 너무 자학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알아. 너는 원래 연약해.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위로를 얻습니다. 또한 그래, 그러니 믿음으로 살려면 다른 게 아니다. 너의 주인을 너에서 주님으로 바꾸거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 걸 내려놓아야 돼.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내 결심도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맡겨버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새로운 용기도 얻게 해 주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게 지금은 내가 좀 힘겨울 거야, 어려울 거야, 잘 안 될 거야, 부딪힐 거야, 어쩌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바보 같다 말할지 몰라.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단다. 부활의 영광이 있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새로운 소망도 갖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 하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또 싸우고 넘어지면 싸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 어쩌면 가다가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옆에 있는 우리가 같이 손잡아주고 걱정하지 마. 너 넘어진 거 괜찮아. 창피하지 않아. 하나님도 아셔. 우리가 넘어진다는 걸.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 손 잡아주는 것이죠. 우리끼리의 힘으로 안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서광죽 교회라는 교회로 묶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는 안 되지만, 너와 나는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을 더 잘 가도록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베드로 사도를, 아브라함을, 다윗을, 우리가 그들을 보며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